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같이 저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지으신 자녀들이며 백성들이며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다시 1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영어로 고백합시다.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hears me when I call.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심을 다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앞길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살리라. 이 시간 윤봉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루하루 삶을 보살펴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셨건만 받은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온갖 욕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 함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11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먼지처럼 사라져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에 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며 퇴보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며 다시는 우리를 힘들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은 선교사님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형평상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뱅교회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락다운이 3개월째 되고 있는 상황에 있사오니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주님의 근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 성도 모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교훈을 얻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남의 교회 보듯이 혹은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옛날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그리고 서머나에서는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사대는 내륙의 여러 도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대의 역사를 좀 보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훗날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점령당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7년 지진으로 초토화되었는데 그 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티베리우스 황제 덕분에 사대는 재건되어서 이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번창했던 도시 사대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명성이 있는 도시였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대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강한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명성이 있는 교회였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앞에 나온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간혹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생동감을 느꼈고 아마도 교회 재정이나 인적 자원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성을 얻고 있는 교회에 주님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어느 정도 칭찬을 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책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잃은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으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으로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은 사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요즘으로 말해보자면 교회 출석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부르며 교육이나 구제나 선교, 봉사 등등 모든 일이 외형적으로 볼 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위는 주위에 이름이 알려질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무나 좋은 행위가 있어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주님은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표준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도, 금식, 봉사,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 온전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반복적인 의무였을 뿐 하나님의 목표나 온전한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양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라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또한 명예를 얻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의 책임과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고 해서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비난이 있을 때에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바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법이고 사람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만 하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몇 명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소수였고 다수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사대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다수는 문제가 있고 단지 몇 명만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대 교인들은 외부의 평판은 좋았지만 그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는 은밀한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사대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 기준이 해이해져서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해서 겉으로는 무엇인가 많이 행하는 것 같은데 중심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에는 당시 사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사대는 어떤 도시였기에 신자들이 이처럼 세속에 물들었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대는 전통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주 17년의 지진으로 폐허가 되기는 했지만 그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황제는 다시금 그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철저한 계획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도시가 재건된 이후에 그 도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폴리스 메갈레, 즉 위대한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이벨레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탐심과 과소비와 도덕적 문란 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없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로부터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박해도 없었고 그 내부적인 거짓 교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는 남의 핑계를 댈 수 없이 자기 자신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같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똑같이 세속 도시의 영화를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같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저 사교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고 너희가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위선 또는 종교의 가면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책에서 지적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특히 예배에도 위선이 스며들 수 있다. 우리는 찬양대와 밴드나 오케스트라의 인도에 따라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똑같이 실체가 빠져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본질, 리얼리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오던 사람들도 많은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한 번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는 것이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생활도 한 번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물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 직장으로 인한 즐거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죄와 더불어서 누리는 쾌락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속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평가하시고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의 가면놀이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해법이 무엇이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명령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일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wake up,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실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다른 사람에게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원래 가져야 하는 생각과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대교인들이 원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가치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영이 올바른 것만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생각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유혹이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처음 얻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책망을 받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한 것이 기억나시거든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사대교회에게 갑자기 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징계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어 경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흰 옷은 순수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반 4절 말씀에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저 아무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주님은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선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참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계속적인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개혁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실체, 본질을 지키지 않고 세속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재산은 모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바로 중세의 교회들이 그리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한 것처럼 부동산을 모으고 그저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의 명성을 듣게 되니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모범적인 교회처럼 그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러한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 도시에 마담 투소라는 밀랍 인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인물, 또 유명한 영화 배우, 스포츠 스타 등을 밀랍 인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즐거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는 사진에서 하나는 진짜 한국의 유명 가수이고 다른 하나는 밀랍 인형인데 어느 쪽이 진짜 사람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밀랍 인형은 아무리 원래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져도 인형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밀랍 인형과 같은 교회가 될 뿐이지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취를 더 확장하기 위한 사교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총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한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외형은 갖췄는가? 또한 신앙인으로서 외형은 갖췄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신자인가? 혹시 나는 옷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께 동화되어 가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옷을 더럽히지 마시고 교회의 실체를 지키는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지만 그 본질이 사라져버렸을 때 주님이 죽었다라고 평가하신 것이 오늘날 나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내가 그런 신자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신자답게 교회답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것과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2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화요일 자정을 기해서 경보 3단계가 스텝 2로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카카오톡 메시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명서를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그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접종 일자라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전 혹은 예배 직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11월 21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11월 7일에 우리 윤현준 집사 생일이고, 11월 10일에 김희든 어린이가 생일이고, 11월 10일이 또한 김광혁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됨과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모양이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단계에서 스텝 2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많은 사회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잘 지키다가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과 가장 온전한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급한 소식 없게 하시며 한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어려운 소식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내가 주인 되는 욕구를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